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우리 인생을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 또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인생에 가진 것, 생각이나 관계나 소유물, 늘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시간을 대부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또 언젠간 내가 이 땅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소명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소명. 이곳 미국에서 어느 해인가 지역 텔레비전에서 그 광고, 지역 한인 사업자 광고 가운데 광고 대상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LA 한 타운에 그 안경점 사장님이 광고 대상을 받았는데 이태리 안경점 사장님입니다. 탤런트를 쓴 게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아주 그냥 투박하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아주 큰 히트를 쳤고 어필이 되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는 건 안경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경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솔직하면서도 힘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경점 사장님이 안경만 알면 되지 딴 거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내 삶에 살아야 될 목적과 기준이 있는가? 우리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날 때부터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수하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7대 스승 중에 한 사람 밑에서 배운 수제자입니다. 뛰어난 사람이고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을 모함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다닌 겁니다. 자, 그의 삶에 잘못된 게 뭡니까? 그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목표는 분명한데 그 목표가 잘못된 목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이 세상에 사람이 성공하려면 6가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꿈, 꾀꼴, 끊기, 깡이라는 거예요. 꿈, 꾀꼴, 끊기, 깡. 꿈이라는 건 야망이죠. 사람이 뭔가 포부가 있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치도 있고 요령도 있어야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긴 것도 좀 생겨야 된다. 그걸 꼴이라 하죠. 꼴. 그 다음에 끈. 사람이 좀 그래도 배운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끼. 끼는 뭡니까? 자기 소질을 말하죠. 그게 대한 재능이 있어야 되네. 예. 그리고 끈, 관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깡.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 그래서 꿈깨꼴 끈기깡이 있어야 사람이 성공을 한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꼴을 빼고는 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생긴 것이 사도 바울은 좀 키가 작고 대머리에 코는 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굴은 펑퍼짐했다고 그럽니다.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악착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고 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다메섹 도상을 걸어간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는 그 인생의 사명관이 달라집니다. 소명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재물에 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나는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난에 처할 줄만 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는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 다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똑같이 들어가서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런데 삶의 기준이 달라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악착하게 살아서 세상 속에 성공하고 그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신앙이 좋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1절 중간쯤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기준이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산다는 거. 자, 하나님의 주권.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 말씀이 바로 2절,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인사를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은혜와 평강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AD 47년경 갈라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수백 리길을 걸어서 갔던 곳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의 달란트가 뭐냐면 그는 교회를 세우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에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는 또 떠납니다. 또 떠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 3년 후에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상한 자가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또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들려주고 싶은 은혜라는 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죠. 그때 이 베드로가 뭘 경험하느냐면 바로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정립해 드립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간의 인간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을 은혜 받는 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위로와 어떤 확신과 어떤 회복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만 죽고 살 뿐이지 여전히 세상은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올라서고 착취하고 쥐고 뺏기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과 다르게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난리가 나보면 압니다. 난리. 이 세상에 갑자기 엄청난 일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뭐를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그러면서 뭘 구하느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순간에 내게 은혜가 임할 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존의 교회의 시스템, 그러나 이제는 다시 세워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말,
나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두렵고 염려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